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의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내게 줬고 또 여섯 자리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나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저 물을 마시는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의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내가 무슨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구원이 너희에게서 나오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수가성의 여인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세사관들과 이런 믿음이 좋다는 자기 스스로 어렵다 하는 자가 있었고요. 그 반대로 사마리아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윤리 도덕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보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저들은 사람의 잣대, 윤리적인 잣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다 죄인이라 하여 상종을 하지 아니했고, 유대인들을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스스로 자기가 어렵다 하여 우리는 죄 없다 하여 이런 두 분류의 사람이 극과 극으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고 스스로 완벽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을 고치십시오. 스스로 어렵다. 스스로 나는 잘 믿는다. 스스로 나는 세상의 잣대를 빼서 나는 완벽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하십니까? 지옥 갑니다. 예수님 없이 스스로 어렵다는 자는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어렵고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완벽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참사람이라고 고백해야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없이 스스로 완벽하다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고치십시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어려울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잣대 윤리로 깨끗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어렵다 하여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렵다 하니까 죄가 그대로 없느니라. 사마리아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예수님은 너는 어렵다 하여 그들은 예수가 있어서 구원받았고 그들은 율법으로 어려워 천국 가려고 하는 자는 다 사망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도 그런 오류가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고 예수 때문에 어렵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 있고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래 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의 잣대를 볼 때는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준으로 잣대를 볼 때는 사마리아인들을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대고 평가를 해야지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인간이 세우는 제도로 사람을 어렵다 평가하지 마시라고. 오류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사람의 잣대,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여 저들은 다 죄인이라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시켜버리고 정죄했던 그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이 시대도 그런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지 않아요. 스스로 어렵다 하지 마라. 스스로 완벽하다 하지 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나는 완벽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지옥 간다니까. 그 당시로 그렇게 지옥 다 갔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잘 지켰는데 다 지옥 갔다니까.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그러나 그 죄인 사마리아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서 그 동네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고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 어려운 자를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스스로 어려운 자는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어렵지 않은 자는 너는 다 멸망을 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렵다 하는 자를 전부 다 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했다고요. 거리 가고 싶어도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그 길로 가야 기름길로 갈 수 있었는데 빙 돌아가서 멀리 가더라도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극과 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윤리도덕으로 평가하고 윤리 잣대로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잣대로, 말씀의 잣대로 그 사람을 신앙의 기준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늘나라의 생명처를 알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야지 인간이 만드는 제도, 인간이 만드는 계명, 인간이 만드는 상식, 인간이 만드는 인간이 만드는 상식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잣대를 대고 평가하다가는 내가 잘못될 수 있다.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사마리아에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사마리아는 그 길로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길로 상종을 안 했던 그 길을 예수님은 그 길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전부 오해하여 신앙의 기준이 전부 다 인간의 잣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요.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고요. 제자들하고 사마리아인은 길을 갑니다. 우물가에 다 가서 시장한지라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주님 홀로 남았습니다. 우물가에. 그때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덜렁덜렁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 했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 내가 보니 분명히 유대인 같은데 어찌 사마리아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십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알았더라면 이 우물은 목말라 먹으면 또 말라 또 목이 말라서 또 물로 길러 오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 수 있다.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물 길어 그릇도 없고 아무리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그런 물은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또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이 뭔데? 내가 우물에 물 길러 오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물이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당신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은 없습니다. 옳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네. 지금 있는 남편도 당신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 5이나 있었네? 그 여인이 각오를 다 합니다. 이 여인이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이제까지 남편 5이 있었어. 이제 같이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언제 또 떠날지 모르는 남편인데 이걸 어떻게 아시나?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은 하늘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을 잣대를 볼 때는 윤리적으로 흠이 있었던 여인이나 하나님의 잣대를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경험한 여인이 이 땅에 뭔가를 만족이 없었습니다. 명예도 만족이 없고 권력도 만족이 없고 남자도 만족이 없고 어떤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이 남자 저 남자 만족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물가에서 만난 이 유대인 남자는 자기의 그 갈급한 갈증을 한 방에 해소해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바로 나로다. 내가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아야.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거르도라는 것을 공개한 일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시에 때는 항상 큰 일을 기사하지만 나를 메시아라고 하지 마.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지 마. 거르도라고 하지 마. 숨겼습니다마는 이 여인에게는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놀래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란 말입니까? 이 말씀의 복음을 듣고 이 여인은 우물을 던져버리고 욕실에 물이 목마름을 던져버리고 마을로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온 동네가 그 구주를 영접하여 그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마리아의 동네였습니다. 이 여인 하나로 하늘나라를 사모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인간 잣대, 윤리 잣대, 세상의 잣대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잣대, 말씀의 잣대, 진정한 구주에 대한 잣대로 그 여인을 평가한 자가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알아봤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야곱이 준 우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야곱보다 크니까.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른다면서요? 여인이요, 산도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찾는 자들은 영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아버지가 부를 때가 오나니 이게 우리 시대에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적 예배는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예요. 변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변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데 샘물을 먹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먹고 새롭게 변화되고 이룩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상한 말을 사람이 만드는 교리, 사람이 만드는 철학, 윤리, 도덕 기회는 달콤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새롭게 변화받으면 이건 변질되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해야만이 새롭게 됨으로 유력하는 신앙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할 텐데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비진리 말로 변화되면 변질이 되어 추락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변한 것 같으나 나쁜 것으로 변하여 세상 것으로 변하여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 추락을 하여 음부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변화를 받아서 유력하는 신앙, 천국을 가는 이런 신앙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이여 이제는 나를 알았으니 이제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어 새롭게 되어 유력하는 신앙이 되었어 영원한 천국으로 가자고 주님 이 여인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수가 쓴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확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말, 윤리도덕, 어떤 교리, 교양 이런 것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변해봐야 세상으로 변하는 거, 세상이 주는 아무리 좋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질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교에 좋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로 변화받은 것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아버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만이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유력하는 신앙이 되어서 새롭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니 변화입니다. 변화. 뭐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샘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탁수 같은 여인과 같이 흠도 있고 주름 잡힌 것도 있고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진리의 말씀, 샘물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변화되어 이룩하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이 확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거룩한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를 주님이 신랑 되신 그분의 신분을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가? 아무 말이야 변화받으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교훈으로 교수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더라도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겠습니까? 교수들도 철학자들도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성공할 수 있는 말, 부자 되는 말, 인격자가 되는 말, 교수들이 강단에서 얼마나 좋은 말을 합니까? 그런 말을 가지고 변화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은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시대에 어떤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닮아가는 참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이 우리 생활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윤리적으로 불안하고 윤리적으로 흠 있는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 진정한 금상첨화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참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육신에 주는 목마름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에 어떻습니까? 육체에 대한 음식, 육체에 대한 음료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회사원들이 오후가 되면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줄을 서고 있답니다. 육체에 대한 양식, 육체에 대한 목마름, 세상이 주는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세상에도 무슨 음료수를 누군가가 커피
맛있는 음식이 있는가? 맛있는 것을 추구하고 어디 가면 음식을 맛있는 것을 먹을까? 서 높은 산으로 들로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찾으러 다니는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가 아닙니까? 육신의 목마름,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는 이런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마름,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면서 신령한 만나, 신령한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이런 목자가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말씀을 먹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아 이룩하는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이 참으로 좋은 믿음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전하는 강단의 메시지를 이 땅의 음식, 이 땅의 성장, 이 땅에 잘 되는 이런 것으로 채워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천국을 누리고 살고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직장, 천년만년 묵고 살려고 하는 이런 데다가 포커스를 갖고 살아가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데 추구하고 이런 데 안주할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 내 영혼의 배고픔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여인과 같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았으나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윤리적으로 흠이 있고 윤리적으로 주름 잡힌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주님도 지금도 그 여인을 찾으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오류가 초림에 오신 예수님이 있었던 것 같이 재림 때도 이런 오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윤리도덕으로 세상의 잣대로 깨끗해지고 완벽해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목마름과 예수님의 배고픔의 생물에 대하여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잣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의 잣대가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도 평가를 아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나쁜지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봅니까? 지금도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좀 흠이 있으니까 저 사람 신앙이 엉망진창이라고 정죄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정죄가 내가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죄로 말하면 너는 정죄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자기도 점검해보고 자기가 점검이 잘 됐다면 남도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다. 이런 오류가 일어난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율법 학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의 눈으로 잣대를 보고 그들을 정죄해버렸다고요. 그때 주님은 그 여인 쪽으로 사마리아 쪽으로 갔다고요. 그들을 구원하러 갔습니다. 그 마을 전체가 다 구원받았다고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저들은 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죄인들이요. 저들은 구원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구원이 있었다고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저들은 다 지옥 갈 것이다. 그런데 다 그들이 천국 갈 수가 있다고요. 저들은 다 천국 갈 것이다. 다 지옥 갈 수 있다고요. 왜요? 사람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만드는 신학, 사람이 만드는 어떤 교리, 사람이 만드는 어떤 교단, 사람이 만드는 어떤 제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다 정죄하고 지옥 갈 사람입니다만 하나님 말씀에 잣대를 대니 다 천국 갈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잣대가 여러분 육신의 잣대로
보지 마시고 윤리 도덕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사람을 평가하시고 사람을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지 입법자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말씀의 입법자고 그분만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시대도 유대인같이 율법사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인과 같이 자기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여 멸망의 길을 가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에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넉넉한 이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오해가 없고 하나님과 오해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근속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